할렐루야. 세일의 새겹줄 새벽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길 따르 심으로니 계명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제 목소리랑 뭐 다 잘 들리시죠? 이게 새벽마다 이렇게 방송 준비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정말로 막 설레이고 성도님들 만나려는 기대감도 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 연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연은 영어로 보면은 알파벳 B에 해당하는 be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말씀드린 119편은 총 22연, 8절씩 22연,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옮기면 잘 정리되어 있는 규칙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22연은 각자 다른 주제들을 이렇게 쭉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bet로 시작하는 두 연의 주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질문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의 질문은 반드시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의 질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 염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던지는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살면 너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안에 답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시인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우리가 먼저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주로 청년들에게 많이 인용하기도 해요.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젊을 때 혈기왕성해서 죄를 자주 짓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보통 청소년, 청년을 뜻해요. 그러나 연약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 자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나아르, 청년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우리 각자와 또 스스로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저자는 주의 말씀만 지킬 것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우리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한 그 길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과 순교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지도대로 따라갈 때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서 이 정말 캄캄하게 또 내 눈앞에 안개가 짙은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비추고 행해 주시는 또 그 길로 앞서가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유혹은 늘 달콤합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질풍노도와 같이 이렇게 달려드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이 뜻하는 대로 행동할 때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말로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2절에서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를 보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준비 딱 하면은 앞에 목적지만을 향해서 전력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물론 우리 인생은 그런 단거리 경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마라토너처럼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그곳을 향해서만 전심으로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죄악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염려, 걱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안의 염려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채워질 때 그렇게 응답되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치 배가 많이 고픈데 뜨거운 음식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배고프다고 그냥 음식을 막 퍼먹고 왔다 하면서 다 뱉어내듯 우리가의 염려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지 못하게 만들죠. 또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바로 불신앙입니다.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도 뭐가 되겠어? 이런다고 무슨 응답이 되겠어? 라는 의심으로 혹시 이 시간에 앉아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이왕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염려와 불신앙, 의심 버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막 기기 시작하고 걸음마할 때, 그러니까 세상 모를 때, 아이들은 세상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누구 품으로만 갑니까? 누구에게만 갑니까? 맞아요. 엄마 품으로만 갑니다. 왜죠? 거기가 가장 편안하고 사랑받는 자리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냥 엄마를 향해, 부모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하나님만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디에 말씀을 채워야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자는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둘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았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긴밀한 관계가 있죠. 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는 이유에서이겠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한가운데 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발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보면 우리는 행복해 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많거나 페이를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주의 증거들의 도로 나를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중심에 가득히 담아두고 있으면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만 있질 못하죠.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에 흠뻑 젖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 보세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이 읊조리다 라는 단어는요. 되새기다 또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필사를 시작했잖아요. 어저께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필사하신 것을 보면서 와, 우리 성도님들 최고다.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도 어저께 이렇게 오랜만에 컴퓨터 자판에서 손을 떼고 펜을 잡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진짜 뭔가 뭉클했습니다. 뭉클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쓰는 것을 이렇게 안 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편 119편을 잘 기록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록하세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밀리면 답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짧지만 하다 보면 밀리면 나중에 다 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짧잖아요. 금방 쓰잖아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즐거운 기억들을 잘 잊지 않잖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거기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과 행복했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통해 봤듯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적 타락의 이유는요, 말씀이 끊어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잊어버릴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입으로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두고 계속 읊조리며 되뇌이며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쏟아주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세상적인 말들 줄이시고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적인 말들 다 줄이시고 말씀 기록하신 거 보시고 또 틈틈이 주의 말씀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 심장, 그쵸? 심장은 가슴에 있어요. 그 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피를 이렇게 뿜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온 몸에 그 피가 돌게 만들어요. 말초 혈관까지 뻗어나갑니다. 진짜 발끝, 머리끝, 손끝에 있는 그 혈관까지 피가 돌아서 그 피가 돌므로 사람은 생기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머리로, 손으로, 발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두신 말씀, 그 말씀이 온몸으로 흘러가 생기가 있고 힘이 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온몸으로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루 되세요. 또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선포하며 기억하는 삶을 사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새벽 예배 못 드렸을지라도 이 말씀 기록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결단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와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또 모든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와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이유,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여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정말 깨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껏 뛰놀고 우리 어르신들도 틈틈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공간이라는 건 뭐 화려하고 크고 넓은 곳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 큰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 있는 곳, 형제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으면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정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또 좋은 기억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간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 있었든 하나님을 찾고 싶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흘러가게 하는 교회,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더 멀리 계신 부모님도 계시겠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유학가 있거나 또 한국에 가 있거나 한 자녀들,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남에게 알리기 힘든 부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이 새벽재단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고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움에 늘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음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또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주님을 몰라 세상의 헛된 것들조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시켜주시고 귀한 은혜로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내 심장,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다 움직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는 예배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공동과 힘이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일순간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내 심장에서 피가 돌아 하나님 내 몸이 움직이듯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붙들어 하나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말씀 필사 열심히들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